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 찬송가 36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기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돌에 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7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에 대한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빛이 근심빛이 하나 없는 맑고 밝고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부인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제사 때가 되면 이 분인나, 여기서 말하는 제사 때라는 것은 매년 명절 때가 되면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 식구가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이구 너의 가족, 너의 자녀는 어떻게 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명절 때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집과 작은 집이 한데 모이면 꼭 자식 얘기하면 분인나는 그냥 기가 살아요. 그냥 신나게 자기 자식 자랑해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이 자식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여요.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참 잘해주지만은 한나의 그 빈 공간, 마음의 슬픈 그 아픈 곳은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번 9절 말씀 우리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노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지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한나가 슬퍼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왜 슬퍼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제 10 아들보다 내가 더 이 남편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냐? 나하고 당신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라는 것, 남편의 자리 따로 있고 자식의 자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건 남편의 무지인 것이지 한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것은 뭐냐면 합방한다는 거죠. 합방,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에 열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제 한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무엇을 달라? 자식 달라는 거죠. 자식 달라. 그리고 그 자식을 또 주시면 어떻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오늘 11절에는 말을 했는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로서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이 기도 후에 정말 아들을 얻어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젖이 떼기가 무섭게 실로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 온전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성전 엘리 제사장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는 이 아들을 바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니까 3남 2녀의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뭔가 여러분이 바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나는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조금 바쳤는데요, 하나님은 많이 주세요. 많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인색함 없이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통곡 기도.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통곡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되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여 기도함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나 역시 통곡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했어요. 그리고 서원한 이유가 그 밑에 쫙 나오고 있죠. 서원기도. 성경은 분명히 시편 15편에 자기에게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입다의 서원기도 아시죠? 주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서원한 것이라
자기의 딸을 바쳤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인신제사,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쳤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사무엘과 같이 이제 후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사람 확 죽여가지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해서 그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떠나서 내 딸은 시집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온전히 성전에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게 했다는 것, 이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성전에서 아버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평생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후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더 지금의 그 성경 해석으로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서원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함부로 서원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번 서원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여러분이 지킬 때 그 서원기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통곡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습니다. 또한 한나는 서원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자.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long pray. 오랜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너무 쉽게 기도를 생각해요. 그냥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것은 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만났네요, 그래요, 다음에 봐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면 그냥 붙잡고 싶고, 보내기 쉽지 않고, 영화 봤으면 밥 먹고, 밥 먹었으면 또 다른 커피숍 가고 싶고, 안 그래요? 그냥 보내기 싫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 번 보고 그냥 잘 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하거든요. 대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짧게 쇼트 타임으로 끝나버립니까? 잘 가, 만났다, 다음에 보자, 그러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났으면 그냥 가족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또 자기가 겪었던 얘기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짧은 기도? 아니죠. 오래 기도하는 것. 오랜 만남 속에서 오랜 talking about,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하는 것,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시간 끝나면 그냥 가버려요. 끝나면.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님이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오래 합니다. 짧게 하지 않아요. 길게 대화하면서 또 보고 싶어요. 또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대화가 이렇게 한나처럼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동안 그 기도가 무거워요. 잘 무거워.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잘 무르익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나는 통곡기도함으로, 서원기도함으로, 오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기도에까지
점프해야 됩니까?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이 응답받는 기도, 주의 종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주의 종이 인정할 수 있는 기도. 오늘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인정해 줬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밝은 환한 빛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은 가정끼리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만나는 가족 속에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기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던 것을 응답받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인정받고 주의 종의 허락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모이는 가정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온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통곡하여 기도하고 서원하여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주의 종에 인정받는 기도, 주의 종을 허락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아픈 가족 하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족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손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부르시겠습니다.